3일 전에 주일날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요? 주일날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소견대로 행하. 네, 자기 소견대로 어른들에 행하였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 말씀 봤죠, 지난주에. 그 다음이 사사기 룻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들어오게 되는데, 사무엘상 초반도 다 사사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은 주일날 설교했던 그 배경과 똑같이 지금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어른대로 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건 자유인데 내 소견이 맞냐 안 맞냐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소견이 맞냐,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하는 것은 자기 자유지만, 그런데 그 자유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하는 이걸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했을 때는 두 부류가 있었겠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으면 그 사람은 바르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그거는 그냥 엉망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설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항상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내 소견,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전부 삶만큼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사시대 배경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좋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사무엘서에서도 초반에도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이 배경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씨를 통해서 열방이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씨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방 모든 나라에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단 민족 만들자,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이 모든 국가들, 열방, all nation, 모든 나라, 열방, 모든 나라 가운데 딱 한 민족,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우리가 구약시대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은 보통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제사장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를 많이 줬죠.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걸 통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다르다. 다른 민족과 다르다.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 내가 그 땅에다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데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러려면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일단 본인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첫째, 본인들이 이것이 문제돼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열방들을 모든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 했을 때 제사장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제사장이 뭐지? 이제 우리 민수기 그 퀴즈 하시면서 뭐 아론 아들들,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 공부하면서 제사법에 대한 것들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거 보면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하는 거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요. 이 제사가 뭐냐? 제사부터 알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고유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제사, 뭐 명절이 되면 또 기일이 되면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다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제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드리는 제사가 다 죽은 조상들을 드리는 거죠. 죽은 조상들.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의 혼을 잘 달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지금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도록 하는 것. 그걸 기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이미 죽은 영혼은 다 떠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죽은 자는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믿었냐 못 믿었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겠지만 어쨌든 어디가 있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이 제사가 왜 나왔냐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제사가 왜 필요한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배반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해서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로 쫓겨나가고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중간에서 우리를 잡고 우리의 왕노릇 하죠. 그리고 사단과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아주 멀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죄로 인해서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망.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살 필요는 없겠는가? 죄 문제가 해결되면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럼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냐? 아직 예수님이 안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 짐승, 짐승을 잡아서 드리죠. 그래서 결국 제사가 목표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간접적으로 교제하게 됐죠. 직접적으로 못하죠, 우리처럼은. 근데 어쨌든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냐? 죄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 용서, 이거 받으려고 세우신 제도가 제사라는 제사. 그래서 짐승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증가시켜서 짐승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인 관계를 이루어지죠. 목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덕입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거절을 회복합니다. 이걸 목표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원적인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도를 통해서 제사들을 통해서 죄 용서를 하고 진성을 통해서 진성이 수고합니다. 나 대신 필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할 수가 없죠. 자, 이게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정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각자 다 죄지었는데 죄지을 때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거죠. 양을 들고 찾아가면 제사장이 이 양을 잡아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죠. 그게 바로 제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가 뭐냐? 나라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민족,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단위로 이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 B, C, D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나라로 본다면 열방이죠. 열방.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개인으로 본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민족 단위로도 그렇고 그 안에 또 개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5천만 명. 중국에는 뭐 10몇 엄청나요. 그들 전부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화해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회복해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을. 그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러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하는 이런 그림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열방에게 복을 주려고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열방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이제 이런 구도로 이런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 단위로 나라 단위로 제사장이 됐죠. 그러면 이제 열방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이끌어 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첫째 뭘 해야 되냐? 제사장이 제사 집례할 때 맨 먼저 해야 될까? 자기가 먼저 섬겨야 됩니다. 자기가. 혹시라도 사람인지라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항상 손을 씻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깨끗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 용서하는 그 제사를 집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사장이라도 이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일반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들어가면 바로 죽고 제사장도 이 법을 따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제사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제사 법입니다. 이 법을 진짜 정확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어기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나왔죠. 아론의 네 아들 누구죠? 네, 그 네 명 중에서 다른 불을 지피다가 죽은 두 사람. 나다가 아비요 죽었죠. 얄짤없습니다. 아론의 아들이라도 막 죽여버립니다. 이 죽은 두 사람이 네 아들 중에 서열 1번, 2번이었어요. 장자, 차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죽였냐? 하나님 잔인하다고 그게 아니고요. 제사제도를 어겼어요. 이 제사는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이거 꼭 그대로 지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대충대충 한 거죠. 그래서 아무 불이나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바로 즉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법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사법을 어기는 내용이 또 나와요. 이제 엘리의 두 아들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사사시대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또 우리가 주일날에도 생각했지만 레위인들이 사사시대에 엄청 타락했죠. 미가 사건이나 또 레위인 첩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겠죠.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어쨌든 종교 영역을 맡았죠. 여호와의 종교. 이 영역에서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왕이 세워지기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신정국가에서 진정한 이름은 왕이 아니고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세시대 국왕이 황제한테 너무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중세 시대는 강력하게 종교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가톨릭교 하나. 가톨릭교 하나가 전체를 다 지배했죠. 모든 서양 사람들을 다 지배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한 나라로 봤을 때는 국왕이 최고여야 하는데, 최고 통치자여야 하는데, 근데 그보다 더 높았다는 거죠. 교황이 더 높았다는 거죠. 종교가 정치 위에 있는 겁니다. 거의 신정국가처럼 운영됐잖아요. 우리 서양 중세 교회사를 보게 되면.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신정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니에요. 예. 그냥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각자가 믿고 싶은 종교를 믿는 거죠. 그래서 불교, 기독교, 가톨릭교 이렇게 막 나눠져 있잖아요. 법이 어느 한쪽도 손을 들어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세시대는 달랐다는 거죠. 그냥 국교였어요. 국교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분명히 대통령이 있는데도 황제가 교황이 더 높은 거죠. 그만큼 영적인 것,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가. 그래서 구약의 역사도 보면 이스라엘의 국왕들이 통치를 한 것 같은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다 선지자들한테 영향을 받아요. 제사장들한테.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우리아 아내를 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 한마디 탁 하니까 바로 무릎 꿇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왕이라도. 세속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감히 왕의 잘못을 지적해 저놈 잡아 죽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도 신정국가를 알고 있고 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는 속성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제사장 나라다. 내가 비록 왕으로 있지만 이 나라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결을 드러내야 될, 거룩을 드러내야 될 그런 제사장 나라다 하는 인식이 다윗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나라로서 통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던 거죠. 세속국가였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지적하면 바로 그냥 감옥에 쳐넣거나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제사장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제사장인데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 나단 선지자의 날, 그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날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제사장들이 사사시대는
사사시대는 전부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다 타락해버렸어, 사사시대는. 그러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신정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가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이들이 타락을 해버렸으니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희망.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그 중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면 굉장히 탄식을 했을 겁니다. 이 나라가 신정국가인데 제사장 나라인데 도대체 제사장, 레위인들, 영적 지도자들이 더 타락했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탄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죠. 온전한 제사장이 나타나기를. 사사시대까지는 제대로 된 제사장, 레위인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 내면에는 항상 온전한 제사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종교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는 비록 왕은 없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왕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는 왕을 달라 그랬죠. 자기 나라만 왕이 없는 거야.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왕이 명령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뭔가 국가가 더 힘든 것 같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깝한 거지. 흑감을 가진 거야.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 세워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러시죠. 내가 왕인데 꼭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겠냐. 아니 그래도 우리는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너무 그것 때문에 속이 상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보이는 왕을 원하는 거 아니야? 세워줘라. 그래서 세우게 돼 사울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다윗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왕정제도가 들어오면서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죠.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 왕들이 세워지는데 이 중에 진짜 왕 같은 왕이 몇 명 있었냐?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한 명 진짜 하나님의 모델을 찾아냈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다윗이 롤 모델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온전한 제사장을 기다리는데 이게 누구냐? 사무엘이 등장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좀 읽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엄청난 죄를 많이 범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정말 희망이 없구나. 제사장이 이 모양이니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들이 이 모양이니 그러니 이게 참 희망이 없구나. 제대로 된 목사 없을까? 그래서 교인들도 제가 듣기로 제 주변에도 많아요. 우리 형제들도 그러고 주변에 이야기해보면요. 좀 제대로 된 목사님 찾고 싶다. 제대로 된 목사님. 참 어려운 말이죠. 제대로 된 목사님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제대로 된 목사인가? 생각하면 참 두렵고 떨립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온전한 제사장 그리고 제대로 된 왕 이 두 모델을 찾았는데 사무엘상에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을 모델로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 무너졌던 제사장 나라의 위상 완전히 다 구겨져서 진짜 벌레같이 살았는데 제사장 나라가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서고 다윗을 통해서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장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2절부터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당시 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엘리지요. 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구약에서 안다는 표현, 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다라는 표현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부부관계로 설명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나는 내 아내를 안다 라고 야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 그거는 내 아내 이름은 김명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뭐 학교는 어디 나왔고 성격은 어떻고 그런 것도 야다에 들어가죠. 근데 그거는 제가 정보를 이렇게 주면, 여러분도 사귀어보면 알잖아요. 사모님 하면 성격이 어때,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잖아요. 제가 정보를 다 주면 여러분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로 제가 아는 것을 몰라요. 어떤 부분. 그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같이 사는, 한 집안에서 같이 사는 부부만이 아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은 절대로 모른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나는 김명이라는 사람을 야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막 수많은 자료를 연구해서 사모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제가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진짜 나는 핵심, 중요한 것, 깊은 것까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육체적인 관계와 정신적인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통틀어서 아는 거죠. 이 내가 아는 걸 여러분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드러난 것만 알지 진짜 속의 것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우리 중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퀴즈에서 1등을 했어도 그 사람은 야다,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퀴즈 대회에서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슨 차이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과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과 진짜 사람이 교제하듯이 그렇게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야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퀴즈 대회는 1등을 했는데 성경 지식은 정말 뛰어난데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삶에서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야다. 정보만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지 하나님은 모르는 거죠. 이 불량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하나님을 체험 못하고 제사장 자리만 지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목사로 말하자면 신학교는 졸업할 때 A뿔을 받았는지 몰라도, 아는 것은 신학적인 지식은 많은지 몰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관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질 때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하더라. 이 제사장들이 하는 습관이 하나 있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럼 그걸 이제 보관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살짝 이렇게 그 융통성 있게 진행된 제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기도 하고, 삶은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와서 또 드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고기는 일단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니까. 그런데 자기가 먼저 먹는 거죠. 밑에 사람 시켜서 새갈고리로 푹 찔러가지고 큰 덩어리 나오면 그걸 가져가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걸 자기가 먼저 취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상들한테 제사 지낼 때 제사상 다 차려놓고 제사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 음식을 먹죠.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사상 차려놓고 자기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그런 거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이게 되게 좀 매너가 없는 건데,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그냥 자기들이 먼저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무튼 잘은 모르지만 고기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고기를 어쨌든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하니까 고기를 먹을 기회가 많지요. 고기도 먹는 사람이 잘 먹어요. 네. 그러니까 안 먹어보고 간 사람들은 고기 별로 잘 못 먹어요. 고기 계속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렇게 고기를 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먹다 보면 알잖아요, 우리도. 고기 많이 드신 분들은요, 어느 부위가 맛있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언제 먹는 게, 어느 상태에서 먹는 게 맛있는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적재적소에 딱 먹고 싶을 때 그 부위를 찾아서 먹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냐 안 드려졌냐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관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시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이게 이제 아마도 이 화목제 같은 거 할 때는 더 그런데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 여러분이 레위기나 이런 것들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태우거나 또 남겨서 사람들이 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제사든지 간에 짐승제사에서 꼭 이건 절대로 사람이 먹으면 안 돼, 취하면 안 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피, 그 다음 내장, 그죠? 콩팥 뭐 이런 거 내장, 그 다음 기름, 예, 기름, 피, 내장, 뭐 콩팥 같은 거 이런 거요. 기름. 요거는 절대로 사람이 취하면 안 돼요. 먹어도 안 돼요. 이건 고스란히 다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다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피는 뭘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하죠. 내장, 콩팥, 이것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러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뜻, 이게 생명입니다. 뭐 다른 성경에서는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전부입니다. 가장 핵심되는 거. 이건 전부 누구한테 드려라? 여호와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인간들은 절대로 이거 3개 먹으면 안 된다. 짐승제사 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화목제 같은 거 여러분 민수기 공부하셔서 아시겠는데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화목제에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고기는 어떤 부위예요? 가슴살하고 뒷다리? 예, 가슴살하고 뒷다리. 근데 여기 가슴살하고 뒷다리가 맞아요. 맞긴 맞는데 뭘 하나 형용사를 하나 붙여야 되겠는데. 예, 그죠. 흔든. 예, 흔든 가슴. 그 다음에 뒷다리는 든 뒷다리. 흔드는 뭐냐? 흔드는 뭐냐?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렸죠. 예. 그래서 재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게 요제입니다. 좀 특이해요. 그 가톨릭 사제들 보면 막 흔드는 거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흔든 가슴, 그냥 가슴이 안 돼요. 제사장들이 반드시 그걸 갖고 흔들어야 돼요. 요제. 흔들어서 흔든 가슴 부위를 갖고 그 다음 뒷다리 들었다가 놓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거제라고 해요. 거제도 할 때. 거제. 높이 든다 할 때.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든다, 높으신 하나님께 올렸다, 그리고 다시 내린다.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드렸다. 높으신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다 받은 걸로 해줄 테니까 네가 먹어라 하고 다시 받는 거죠. 거제. 요제나 거제는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받으셨다. 그리고 네 먹어라 하고 주는 거. 이게 요제요. 또 거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에서 우리가 민수기나 레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화목제에서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흔든 가슴과 그리고 등 뒷다리 한번 들었다 내린 등 뒷다리 이것만 취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나머지 부위들은 누가 먹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만 아론의 아들 혹은 제사장들이 먹고 나머지 부위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있죠. 제사를 드리는 A, B, C, D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있죠.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앉아서 레위인도 같이 앉아서 먹고. 근데 이 부분만큼은 제사장들이 몫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잡았는데 또 뒷다리 먹고 또 흔든 가슴 먹고 이러니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양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양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죄를 짓는데 얼마나 많이 흔들고 얼마나 많이 올렸다 내리고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죠? 이름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보니까 그렇지 않은 욕심들이 너무 많네.